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방선교회 윤대우 다니엘 신부입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캄보디아에서 10년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제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입장에서 가톨릭 둘레 특강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PD님께서 저한테 아주 많은 자유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쓴 멘트 그리고 준비한 자료 화면과 음악들을 그냥 정말로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찍는 것보다도 훨씬 편해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특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 눈앞에는 카메라 하나, 둘, 세 대, 네 대 옆에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PD님하고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밖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또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며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로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이 행복한 기운을 담아서 오늘 강의도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행복은 찾아야 제맛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오늘도 역시 성가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많이 밝은 분위기니까요. 좀 기분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사도 음미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상쾌한 바람과 아침 햇살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좋은 날 허락하신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하루하루 힘들 때도 있지만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을 사랑 가득하네요. 행복 가득하네요. 감사해요 주님 오늘 하루도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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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찬가지로 2절은 마침 기도 때 마저 들으시게 될 거고요. 오늘 들으신 성가 제목은 오늘 하루도입니다. 지금 울산 지역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 또 찬양도 하고 있는 정혜인 에스텔 자매가 부른 곡이고요. 노래가 많이 소녀소녀한 느낌입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좀 소녀적 감성이 있습니다. 이런 외모에 이렇게 소녀적 감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성가들이 여자 보컬들이 부르는 곡이 많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성 보컬에게 어울리는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분명 보이기는 이래도 좀 소녀적 감성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찾아야 제맛이라는 오늘 주제랑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골라봤고요. 그래서 강의의 시작은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곡을 쓰는 루틴 내지는 일종의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곡을 주제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멜로디와 코드 그리고 가사를 저는 좀 동시에 다 한 번에 써내려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멜로디 먼저 쓰고 코드를 거기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사가 나온 다음에 멜로디를 그렇게 가사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동시에 한 번에 그런 곡을 한 번에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가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어느 정도의 형식에서 그 가수에 맞게 편곡을 하면서 그렇게 수정하고 곡을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하루도라는 곡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이 노래를 부른 정혜인 에스텔 자매를 보컬로 정해놓고 그렇게 작사, 작곡을 시작한 곡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학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당시에 저는 그 지역 대학교 어학당 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고요. 주일에는 보통 필리핀 교우들이 많이 다니는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한인 성당의 고해 성사나 주일 미사도 조금씩 도와드리곤 했는데요. 그때 이 자매님이 한인 성당 찬양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 찬양팀은 전공자들은 아니지만 실력이 정말 좋은 친구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하게 취미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팀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눈에 잘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컬을 하고 있던 에스텔 자매는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음색이 독특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래를 부르는 내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때마침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원래 캐나다에 살던 교민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로 잠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 혼자 와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기특하게도 매주 주일 미사 때 성당에 와서 미사도 드리고 또 청년 활동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밝고 활기찬 데다가 성가를 정말로 행복한 표정으로 부르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막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때마침 워킹홀리데이가 만료된다고 하길래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만나서 같이 작업해보자 라고 약속을 했고 제가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낼 때 그때 그 앨범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친구라면 이렇게 어리지만 자신감 있고 또 도전 정신도 있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이런 친구라면 어떻게 하느님께 찬미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까라는 주제로 곡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본 그 이미지가 이 자매의 전부는 아니었겠죠. 많이 만나서 깊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순간의 영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곡의 스타일이나 패턴 그리고 가사가 막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이 자매님이 CPBC 창작 성가대회에 참가하려고 하셔서 부지런히 곡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잘 안 됐습니다. 그냥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자매는 자매대로 안타까웠고 저는 또 정성 들여 만든 제 곡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더 괜찮은 편곡으로 이번 앨범에 정식으로 수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들으신 생활성가 오늘 하루도입니다. 앞선 두 번의 강의에서는 따로 곡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음악 얘기를 할 때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특히 제가 만든 음악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무튼 행복과 관련해서는 이미 좋은 강의들이 많고 또 좋은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뻔한 얘기, 뻔한 강의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관념적인 얘기나 뻔한 얘기보다는 그냥 저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이거는 음악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선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가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일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로 살아가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해마다 캄보디아 선교지로 방문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통 적어도 1년에 4팀, 많으면 한 6팀 정도가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선교지를 직접 돌아보고 또 직접 저희 교우들과 함께 캄보디아어로 된 미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짧은 선교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라는 말입니다. 또는 신부님 지금 많이 행복하시죠? 라고 물으시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의 행복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쿨하게 저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사실 하루 24시간 내내 행복감에 젖어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저는 완벽하게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행복의 순간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 보통은 행복도 불행도 아닌 그 중간의 상태, 그 중간에 어딘가 감정의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게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나는 그래도 행복한 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40년 넘게 제가 삶을 살아왔는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죠. 또 슬픔에 빠져 있었던 시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게 얘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인생의 쓴맛도 모르고 또 진짜 고통이나 슬픔 같은 거 겪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임금체불 겪었었고요. 또 이력서를 한 20군데 써본 적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더 넘은 얘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맞았죠. 가혹행위도 당하고요. 참고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군기교육대에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가장 의지했고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래서 그냥 내 곁에서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제 친형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때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장례 일정에 겨우 맞춰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억에 제가 사로잡혀서 살지는 않거든요. 한편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꽤 오랜 시간 걸렸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조금씩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형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반드시 믿고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형은 제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크게 행복하지는 않았었어요.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불행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저희 가족들도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체로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보통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잖아요. 제 인생의 목적지가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경유지들이 물론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제로서 또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 또 이루고 싶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경유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목적지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면은 가끔 GPS 수신이 안 돼서 먹통이 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막히는 길로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길도 잘못 알려줄 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뭔가 길이 잘 안 보이고 또 잘못 들어설 때도 있죠. 한참을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제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 직진 이렇게 잘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길을 잘 안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행복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꽤 행복한 편이지만 더 많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제 캄보디아 교우들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행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캄보디아 교우분들이 대체로 낙천적인 편이에요. 캄보디아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미소가 아름답다, 표정이 좋다, 참 편안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렇고 교육이나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별것도 아닌 그런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돈은 있어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안 돼서 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인사할 때, 대화할 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항상 밝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웃고, 또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노래를 항상 흥얼거리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음악 같은 걸 틀어놓으면요, 또 덩실덩실 자동적으로 춤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미소 짓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참 오랜 시간 우리 교우분들을 좀 살펴보고 또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캄보디아의 조금은 독특한 인사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죠. 보통 안녕하세요. 이거는 몸과 마음의 안녕을 묻는 거죠. 비슷한 개념에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 주입식 교육으로 배웠죠. Hello,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And you? I am fine, thanks. 거의 공식처럼 외웠었는데, 이 많은 나라의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의 말로 인사를 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안녕, 어때? 잘 지내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캄보디아의 인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말은 똑같아요. 지금 캄보디아 글자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글씨는 줌립수어라고 묻습니다. 보통 그냥 줌립수어라고 하지 않고요.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이면서 줌립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글로 제가 쭈립수어라고 썼는데 이게 쓸 수 있는 소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쓴 거지. 아무튼 이 줌립수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원래 인사 올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가 더 붙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글씨 썩스파이떼 라고 묻습니다. 썩스파이찌어떼 라고도 하기도 하고 썩스파이떼 아니면 썩스파이 이렇게 끝에 올려가면서 이렇게 묻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쏙이라는 단어가 있고 썩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쏙은 행복을 의미하고 썩바이도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역을 하면 행복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하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안부를 몸과 마음의 안녕만 묻는 게 아니라 행복의 여부를 묻는다는 게 캄보디아 인사법의 특징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냥 만났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대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뜬금없고 어색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그러는데 되게 왠지 모르게 화가 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세요라는 인사가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인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아무런 표정 없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밝은 미소를 띠면서 썩썩바이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캄보디아 이웃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늘 행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영역 안에 있는 평범한 행복들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캄보디아인들의 행복이 그들의 간절함에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가슴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크메르 루즈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지도자 보통 폴포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름은 살로서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아마도 좀 생각이 많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농업 중심의 공산국가로 아주 빠르게 바꿔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킬링필드라는 말로 유명한 크메르루즈의 대학살이 그 시기에 자행됐던 건데요. 당시 그들이 벌인 고문과 학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한 기아, 질병 등으로 몇 년 사이에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크메르루즈가 축출된 이후에도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고 또 크메르루즈 잔당들과 내전 등을 계속해서 벌였기 때문에 1992년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긴 전쟁의 시간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많은 것을 잃고 거의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맞이한 평화 뒤에는 훈센 전 총리 그리고 그 아들인 훈마넷 현 총리가 4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죠. 사실 캄보디아는 지금도 현 정권하고 관련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휴가 끝나면 캄보디아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 평화가 찾아왔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후 복구가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하고 그리고 다시는 잃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희망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찾아가는데 더 익숙한 것은 아닌가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미소가 아름답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캄보디아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매일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제가 맡고 있는 사목지역을 교우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강론 준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사도 정성스럽게 바치고요. 또 여러 성당을 동시에 사목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모든 성당들이 비슷하고 공평하게 사목적인 혜택을 받게 하려고 열심히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년에 한 6만 킬로씩 운전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사목적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가정 방문입니다. 새로 본당이 발령을 받으면 보통 반년 정도는 본당 관련해서 업무 파악하고 분위기를 좀 보지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또 반드시 그 과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죠. 그렇지만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 특히 관계와 관련된 일들이라면 최대한 신중하게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보류해 놓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당 교우들의 가구 수에 따라서 가정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캄보디아 교우분들은 집에 신부님을 모시는 걸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건 아니면 어렵고 뭐 판잣집이나 천막집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신부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많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정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신자분들 가정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저는 그냥 임기 중에 어떻게든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우분들께 미리 공지를 드리고 보통 한 주에 한두 가정씩을 방문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목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는 제가 그냥 혼자 다닙니다. 혼자 가서 가정 축복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식사를 하거나 준비한 커피, 음료수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저 이외의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면 저희 뭐 사목회장님이나 사부장님들이나 모두가 다 좋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좀 꺼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본 대부분의 교우분들 역시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굴에 그늘진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표정을 짓는 분들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늘진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는 느낌을 팍 들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분들 보면은 고생 많이 하셔갖고 얼굴에 주름도 깊게 패이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면서 교우분들을 알아가면서 저는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하는 것 자체를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벌리고 또 마무리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한테 위기가 한번 또 찾아왔습니다.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시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요즘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는 증상이 있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요. 예, 저에게도 번아웃이 한 번 왔었는데 그게 또 그냥 뭐 왔었습니다. 예전에 그게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번아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번아웃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안 그래 보이지만 이제 제가 워커홀릭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도가 꽉꽉 찬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일을 하는 거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들, 공부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워낙에 관심이 많고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캄보디아 프놈펜 대목구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첫 번째 한국인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이전에도 프놈펜시에서 NGO 활동을 하시는 한국인 신부님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외방선교회도 그렇고 또 예수회 신부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프놈펜 대목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구죠. 교구로 정식으로 파견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정식으로 본당을 맡고 또 교구 내에서 역할과 직책을 맡은 것도 역시 제가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곳 주교님이나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마저도 저를 그냥 한 명의 개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하면은 다니엘 신부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한국 신부가 저러네 이러네. 그리고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는 저러더라. 이런 식으로 단순한 말 한마디, 의견 하나도 마음 편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뭘 하면 이거는 한국인이니까 그런 거야. 한국외방선교회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평가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은 제 개인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부들이 그러되, 한국외방선교 신부가 그렇대, 이렇게 되거든요. 괜히 제가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중압감을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식의 말들이 나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런 거에 기쁨을 얻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이 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연차로는 이제 선교 9년 차일 때 불현듯 모든 것이 싫다라는 기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또 계속 몸이 아파요.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냥 공허한 상태, 그런 몸 상태,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아웃 증후군 내지는 번아웃 증후군 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번아웃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했던 이유는 그런 와중에도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신자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열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본당에 파견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일상 속에서 휴일을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신부님들은 보통 일요일에 제일 바쁘시죠. 미사 스케줄이 일요일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에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월요일 오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됐었고 오후에는 교회 음악 스튜디오에 가서 성가 녹음을 해야 했습니다. 진짜 본당 사목회에서 7년 동안 월요일 없이 살았습니다. 오전에 잠깐 또는 오후에 잠깐 몸이 좀 안 좋다 싶을 때 쉬는 정도? 그거 외에는 사실상 쉰 적이 없죠. 어느 날 문득 그런 때도 있죠. 아, 내 몸이 지금 간당간당하구나, 위험하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반차를 내듯이 그렇게 오후에 잠깐 쉬고 그런 적은 있어도 온전하게 휴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선교사제들이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휴가를 보내는 거죠. 이걸 정기휴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쉬라고 있는 정기휴가 때는 또 모금 다니느라고 일단 주일 스케줄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나 피정지도 등등을 하면서 또 겸사겸사 선교 홍보도 하고 선교 자금도 또 모으고요. 그리고 한국외방선교회나 교회의 선교 활동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평화방송 TV 또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년 동안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번아웃에 가까운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때도 저는 불행하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은 행복감, 그걸 거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도 점점 재미없어지고요. 벌려놓은 일만 그냥 마무리하자. 아, 내년에는 안식년을 신청해서 좀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좋아하고 음악 만들잖아요. 한 몇 달 동안 음악을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동차에 막 스피커 뭐 이렇게 소리 되게 좋거든요. 제가 막 나름대로 그 기본적인 오디오를 쓰긴 하지만 막 이퀄라이저 만지면서 소리 좋게 만들었는데 아예 음악 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일들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몸은 기운 없고 자주 아프고 그러면서 마음속은 공허한 그런 상태가 반복된 거고, 그렇게 몇 달간 지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하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제 영혼이 마치도 죽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월요일에 무조건 쉬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제 머리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멍 때리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요. 멍 때리기라는 표현이 예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기 좋은 표현일 것 같아서 그냥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사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거의 안 해본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아무튼 머릿속에는 늘 이런저런 생각들, 특히 업무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나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목계획, 선교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멍 때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멍을 잘 때릴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뭘 그런 걸 고민식이냐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 진짜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순간이 일상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뜬금없지만 바로 오토바이 탈 때 제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캄보디아에는 오토바이가 그냥 자동차처럼 이용하는 그런 평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맡고 있는 여러 본당들 중에 실제로 이제 두 군데가 자동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골목길에 있어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출퇴근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퇴근을 할 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길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일단 햇빛을 직접 쬐니까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계속 긴장을 해야 되니까 몸도 피곤하고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내렸을 때 뭔가 머릿속이 개운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많은 거리를 달렸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는 그냥 오토바이를 끌고 밖에 나갔습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쓱 나갔다가 쓱 돌아오는 건데 특히나 제일 많이 하는 일은 그 와중에도 일하고 관련된 일을 하죠. 제가 개발 준비 중인 성지 개발할 곳, 그곳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주변 둘러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달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로 주위 풍경 바라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늘 다니던 거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무나 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시장이나 번화한 곳을 갈 때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전에 그냥 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거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좀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 그렇게 타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여유가 생겼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이 점점 메마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오토바이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여러 감정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생겨나 채워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멍 때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번아웃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웃는 일이 더 늘어났고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다시 제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이 너무나도 편안했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게 또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다시 일이 좋아졌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게다가 그쯤에서 제가 새로운 소임을 받고 임지를 옮기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다시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행복감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임지에 온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전히 월요일은 쉬는 날로 보내고 있고요. 비가 안 오면은 웬만하면 매주 오토바이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습관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한 20-30분 정도 멍 때리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일 조금씩 멍 때릴 수 있게끔 나름 성장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풍경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풍경이에요. 정면에 보이는 이 하늘 보시다시피 캄보디아의 하늘은 맑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노란색 건물, 이게 저희 성당이고요. 앞에 성당 마당이 있고 저 멀리 또 산도 보이죠. 일단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강론 준비하고
예, 그런 걸 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사자간 밖에 나오면은 바로 보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 발코니에 앉아서 그냥 이 풍경만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이곳 캄포시라는 도시, 제가 사는 이 캄포시라는 도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꽤 나름대로 휴양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풍경이 멋있는 게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마. 예, 오른쪽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제가 말씀드렸던 성지로 개발해야 되는 그 좀 오래된 성당이 있어요. 예, 이 성당이 있는 산인데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발코니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풀내음, 꽃내음이 은은하게 올라오고요. 또 제가 커피를 들고 나갔잖아요. 커피 향기도 더 잘 맡아집니다. 매일 아침 저기 앉아서 그냥 제 눈앞에 펼쳐진 하느님이 만드신 장관, 이것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대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자연의 냄새들이 또 오감을 자극을 하고요.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성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니까 더욱더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한창 비가 올 때는 또 다른 운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름에 가려서 저 멀리 있는 산이 안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또 공기가 지금보다도 더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이나 꽃들의 색감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요. 성당 마당에 깔린 검정색 자갈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또 기왓장에 튀기는 빗물소리가 조금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제 기분을 더욱더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아침 7시 정도 되면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성당 건너편에 저희 성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제화학교하고 유치원이 있는데요. 7시 반이 아침 조회 시간이기 때문에 한 7시부터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또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요람스럽지 않을 정도로 딱 들리는데요. 그 순간이 또 행복합니다. 제가 사는 캄보디아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나라이지만 어린이들이 정말로 많고 청소년, 청년들이 많습니다. 전 국민의 평균 나이가 27세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마치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저 커피 한 잔 들고 고요하게 침묵 속에 제 주변에 있는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인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멍 때리기의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전투적인 일상이 시작되기는 하고요. 그 일상을 또한 이렇게 모아놓은 에너지로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번아웃 이전과 이후의 행복에 분명히 차이를 조금 느끼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멍 때리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또 잃었던 것 같은 여러 감각들이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행복감 가득하게 온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고 영과 육으로 힘을 얻으면서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즉 번아웃 이전에는 그냥 제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다면은 번아웃 이후에는 주어져 있는 그런 행복, 그렇지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캄포시라는 도시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느낀 여러 행복의 요소들, 하늘과 바람, 공기, 산, 나무, 꽃, 자연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 이런 것들은 이미 거저 주어진 것들이었죠. 단지 일상의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에 가려져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뿐이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꼭 대자연의 그런 요소들만이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밥 한 끼가 주는 행복이 있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참 행복한 일이에요. 일부러 대단한 노력 같은 걸 해서 얻는 행복이 아닌 그냥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행복들을 불현듯이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무감각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행복들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행복들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만히 앉아있는 노력도 했지만요. 그러나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아무리 주변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행복을 발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감도 점점 더 무뎌질 수 있게 되고요. 저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저와 함께하는 저희 교우들과 함께 제 이웃들과 함께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행복한 편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또 구하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하는 캄보디아의 이웃들처럼 여러분 입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를 바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십사 해서 캄보디아 인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 맨 처음에 줌립수라고 인사를 하고요. 이어서 썩썩바이떼라고 인사합니다. 행복 아니고 행복하시죠? 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작 기도 때 들으셨던 오늘 하루도 2절 들으면서 2절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느님께 행복하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은 차가운 저녁 바람이 내 입가에 닿을 때 바쁘게 지나간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미움 다툼으로 얼룩졌는지 사랑으로 빛났는지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하루하루 힘들 때도 있지만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